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코로나가 다 확진됐었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걸릴, 걸릴 수밖에 없는 때인 것 같아요. 어,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두 명이 다니는데 어린이집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애들도 다 걸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사모님이 먼저 걸렸다가 그 다음날 또 우리 큰아이가 확진되고 또 저 혼자 괜찮았었어요. 근데 뭔가 증상이 오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도 검사를 해봤더니 저도 뒤늦게 나서 확진이 판정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신 덕분에 또 몸들이 잘 회복돼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코로나는 우리 그냥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면서 일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누가 걸리든지 이제 시간 문제지 다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셔서 특별한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피해 주세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내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코로나19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코로나는 언제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똑같은 햇빛을 쐬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우리가 병도 걸리고 지나가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질병도 걸릴 수 있고 다 고통과 괴로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다가왔건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우리의 도움이요 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힘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원래 고난주간의 5째 날이었던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사건이 임박하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앞에 두고 나서 신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고뇌에 차시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교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고통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육신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어요. 마음의 고통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약을 바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고통이 정말 힘듭니다. 몸이 건강하다가도 마음의 고통이 들어오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아파하면 몸도 함께 아프죠. 그런데 이런 육신의 고통이나 이런 마음의 고통을 더해서 또 하나 정말 힘든 고통이 있는데 자기가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는다 그러죠. 사형수들은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형 집행된다. 자기 죽음을 알게 되고. 또 병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내가 3개월 정도 살다가 죽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 언제쯤 죽는다라는 걸 생각하고 살면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열심히 쌓아왔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앞으로 3개월 후 혹은 며칠 후 다 끝나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 일들이 의미가 있을까? 수많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고민하셨을 부분들, 그런 괴로운 온갖 마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겁니까? 사람들에게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져가야 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두 발에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형이 여러분 최고형이잖아요. 그 당시에서. 근데 십자가형이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고통 없이 고통이 있죠. 근데 잠깐 고통 한번 빡 주고 나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복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여러분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혔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고통 가운데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여러분 까마귀들이 날아와요.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눈을 파먹습니다. 통증과 동물들이 주는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상실의 아픔, 부끄러움, 끝나지 않는 고통, 괴로움 얼마나 심하겠냐고 여러분. 근데 그것뿐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버리잖아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됩니다.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요. 고통의 지속 시간도 길고요. 그 멸시와 조롱, 괴로움들. 세상에 저는 아직도 이 십자가 달리셔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제 마음이 참 괴로워요. 감사하면서도 괴로운 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는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네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냐. 그 한마디에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폭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벌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당할 거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 그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저는 가끔 저도 순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온다면 내가 과연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고민되고 염려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코앞에 그 상황이 다가왔다니까요. 그럼 그 상황에서 고민 안 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과거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했지요. 근데 그 고통당하는 거 고문당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문당하러 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인간적인 여러분 인내심이나 인간적으로는 그 고통과 고문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순교 내가 하고 싶어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순교자의 반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시고 이 고통을 앞두시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신이신데 뭐 본인이 다 알아서 그냥 고통도 안 당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신이면서 이렇게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냐 죽으면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도 신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시지 않고 뭘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죽을 건데 뭘 지금 와서 기도하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좀 있는 zet들 무리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데려가신 세 제자를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유명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뭡니까? 잔. 이 잔이라고 표현된 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잔을 하나님께서 옮기실 만하시면 옮기실 수 있으시면 좀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에 기도드리시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가오면 예수님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거지만 그런 고통들도 여러분 하나님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겪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다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만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그 다음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뜻은 십자가 고통을 안 지는 게 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는 달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고 전 인류를 이제 구원할 수 있는 문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은 뭡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죽어야지. 죽지 않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지. 이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주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 다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심령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와 만약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를 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저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로또 1등 당첨돼서 그 돈을 홍청망청 쓸 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잘 믿는 제가 로또 1등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나는 로또 1등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로또 1등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하기를 원해. 그럼 내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 뜻을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 이 마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히 치료해 주시지 않으셔. 하나님 왜 빨리 치료 안 해주시는 겁니까?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뭘까?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숙을 원하셔. 아픔들을 겪으면서 왜 이런 아픔이 다가왔을까?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상대방은 왜 저렇게 반응했을까? 또 우리의 삶은 왜 이런 걸까? 한 번씩 고민하게 돼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상대방 탓만 했었는데 이제는 나의 객관적인 모습이 보이는 나도 이렇게 부족했었구나. 자신을 성숙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뜻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장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훈련의 장으로 고통의 제로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의 뜻과 반대될 때 우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새 한 마리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여겨보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보고 계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의지를 극복해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가, 막내가 4살인데 먹을 걸 참 좋아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막내가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먹는다. 두 번째는 엄청 귀엽다. 아이고, 어린이들이 다 똑같잖아요. 귀엽죠. 그래도 잘 먹습니다. 근데 애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달랜다고 다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장염에 걸렸어요. 설사를 계속하고 배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먹고 싶은 건 또 있으니까 먹는 걸 자꾸 달라 그러죠. 그렇다고 여러분 막 먹일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줄 수 있나요? 그 아이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짜증낼 수는 있지만 부모는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더 큰 뜻을 가지고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지요. 아이가 힘들다고 부모가 편한가요? 아니에요. 부모는 더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따로 또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 아이가 열나면 케어하고, 배 아픈 거 이런 거 다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때 되면 시간 되면 먹여야 되고, 아이가 상태가 괜찮은지 계속 체크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서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 쏟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괴로워하실 때 가만히 계실까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다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삶이 힘들고 내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세 제자가 예수님의 그 슬픈 심정과 고통스러운 심정에 동참해서 함께 중복이 되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거나 모아서 보니까 3명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이렇게 같이 깨어있을 수도 없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이 말에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죽게 되면 잡히시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하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지 뭔지 모르고 또 자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답답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평화의 시대인 것 같지만 말세가 가까이 다가온, 종말이 가까이 다가온 말세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배가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로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현장에도 모일 수 있는 시대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진짜 앞으로 교회에 모이기 힘들어질 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혼자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오게 돼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지구에 여러분 생명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주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는 겁니다. 뭐 화성을 개척한다 하고 있고 뭐 한다고 있지만 여러분 다 의미 없어요. 종말은 다가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지나면서 신앙을 잘 지키고 영적으로 깨닫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다 주시리라. 세상적인 염려 걱정에만 쌓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걸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뜻을 좀 구해라.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는 왜입니까?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서 그래.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죠. 저도 은사를 막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잘못 구하고 있거나 받을 때가 안 됐거나 준비가 안 된 거죠. 쉽게 말해. 그 은사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 이 은사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높아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죠? 은연 중에 다 있습니다. 이 은사가 좀 내가 신기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안 서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얼마나 좋을까. 내 병도 치료할 수 있고 무병장수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 집사가 방언받았으면 나도 방언받아야 돼. 저 장로님이 이런 은사가 있으면 나도 받아야 돼. 목사는 이런 은사 없는데 나는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서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시면서 그 사람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겠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만 구하지 말고 정욕대로만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은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쓰시려는 계획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데 도움이 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 뜻을 막 구하고 나서 하나님 꼭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 기도가 주님의 뜻과 맞아서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되게 해주시고 만약에 제 뜻이 주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조금 내용이 바뀌어요. 똑같지만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이 잔을 제가 꼭 감당해야 한다면 이 잔을 제가 꼭 감당해야 한다면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케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제 불평불만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광야 생활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다듬어가는 이 날들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여러분 다져져 가야 되는데, 다듬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여러분 왜 자꾸 그런 거면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라고 합니까? 왜 연단이라고 합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늘 쓰는 거 말고 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까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성숙되지가 않아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여러분 약하듯이 고통과 괴로움 없이 그냥 부모의 도움받아 편하게 살아온 영혼들은 여러분 그만큼 성숙되지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온실 속에 자란 화초처럼 우리를 키우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저는 참 기억이 납니다. 저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두려워하는 게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 말씀 하실 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마디씩 콕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떤 상황들을 딱딱딱 닥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교회에 뭐 재정이 많기를 하나, 교회에 무슨 문제가 딱 발생하면 무조건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전긍긍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 왜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놀라워요, 놀라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 문제가 안 오는 게 복이 아니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구나. 알지. 기도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셔. 내 뜻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셔요. 그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시험에 들지 않게. 내 삶 자체가 고난이고 시험이 또 무슨 여러분 무슨 또 목사님 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 나이에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효자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야죠. 우린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참 은혜의 주님인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아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1년, 2년, 10년을 지내도 하나님이 인내해주고 계시잖아. 근데 우리 인내도 못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빨리빨리 왜? 빨리빨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왜 이렇게 용서해주고 너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고 너의 연약함을 인내해주고 있고 네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상한 마음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더 그들에게 힘듦을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상대방들의 빚을 갚으라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의 돈 꿔준 거 받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감당할 만한 자들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쉬고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다가왔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잡힐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예고하신 때는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종말이 정말 올까요, 목사님?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옵니까? 아직도 안 오셨는데 반드시 옵니다. 때가 언제인지만 알 수 없는 거지 반드시 오세요.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권면드리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뜻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러분 잘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 때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된다 할지라도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뜻을 구하고 행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권면드린 거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고통 중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우고 있고 십자가 지는 거 어려운 일인 겁니다. 함부로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을 통하여 공급받아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즐거움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나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고 또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도 여러분 함께 거룩함에 동참하시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 때 좋은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가호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